거룩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여러분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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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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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마지막으로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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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단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조금 빠르게요.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단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단비 내려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아멘 내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 만난 것입니다. 만난 것이라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 우리 마지막으로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옆 사람 옆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과 더불어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모든 순간들이 정말 우리 가운데서 가장 귀한 순간임을 고백을 드리며 또한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자로서의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형제들을 대하는 태도 가운데서 특별히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로마서 12장 말씀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산 제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렇게 특별히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도했던 한 청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어주신 은사를 받은 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어떤 은사를 이렇게 받았는가 하면은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그 사람의 그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그 기도 제목들이라든지 그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런 은사를 가진 이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은사를 그 청년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전해지니까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또한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지나가면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사를 일컬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투시의 은사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은사를 주셔가지고 이 자매가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보이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은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이런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그런 은사를 받고 어떻게 하였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어떤 형제와 자매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약점을 갖고 있고 연약함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막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부분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 지체들도 있지만, 어떤 지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숨기고 싶은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이 자매의 입을 통하여서 이렇게 나타나고 증거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자매를 좀 미워하는 그런 지체들이 이렇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사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무엇을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몸된 교회들을 세워 나가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섬기기 위하여서 은사를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지체가 사실은 이런 은사를 받았던 때가 좀 성숙할 때 받은 것이 아니라 아직은 좀 미숙하고, 그리고 이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말을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이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런 이야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너무나 가감없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형제와 자매들에게 때로는 이렇게 상처를 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은사를 우리가 받았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은사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까? 사랑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섬김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세워주는 데 있어서 그 은사가 사용돼야 되는데, 여러분, 때때로는 거꾸로 이 은사가 완전히 다르게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정죄를 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판단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다고 하면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장점들과,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귀한 은혜를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용납하고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인하여서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사를 주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특징이 무엇인 것입니까?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 것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바로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다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그런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베풀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복음의 핵심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연약한 자들을 용납하라라고 하는 이 원리가 복음의 핵심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타나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14장 1절의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1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어떻게 나와 있다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너희들이 받으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납하라는 것이죠. 용납하는데 어떻게 용납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의 의견들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쉽지 않은 그런 말입니다. 성숙한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말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 여러분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들을 알고 있고 그것이 또한 이렇게 성숙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계속 이렇게 판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여러 가지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것은 옳은 이야기다 아니면 또한 저것은 잘못된 이야기들이라는 것을 더 또렷하게 이렇게 분별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봤는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의견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비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설령 좀 연약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사랑으로 용납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생활을 처음 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교회의 여러 가지 질서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비판하지 말고 그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사랑으로 용납하라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좀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한 초신자 분이 교회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초신자이기 때문에 여러 이 신앙 가운데서 든든하게 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는 이런 분들이 마음 가운데 존경심이 느껴져 가지고 그 중에서 특별히 한 권사님이 눈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과 더불어서 친하게 지내기 위하고 그리고 또한 친하게 지내면서 어떠냐면 계속 이 초신자분이 이 권사님이 좋으니까 옆자리에 계속 이렇게 앉기 시작했습니다. 옆자리에 계속 앉으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고 그런 관계를 가졌는데 어느 날인가 이 권사님이 너무 이분이 옆자리에 앉으니까 갑자기 짜증을 내시면서 어떻게 하냐면 초신자인데 왜 자꾸 내 옆자리에 앉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이 초신자분인데 왜 나랑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이런 취급을 받으려고 하느냐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인하여서 그 초신자분이 마음 가운데 좀 큰 상처를 입은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죠.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을 때 그것을 그냥 겉으로 표현되는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어떤 연약한 자들의 한마디를 하고 연약한 자들의 어떤 행동을 할 때 마음으로 판단하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말이라든지 행동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정죄를 할 때도 있고 그 사람을 향해서 판단을 할 때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한 사람을 용납하고 나가는 그런 성숙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시오노 나남이라고 하는 이 작가가 쓴 이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이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 로마인 이야기를 읽으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읽다가 제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감동이 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작가가 얘기하기를 그 로마에 있어 가지고의
그 강력한 힘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를 분석한 글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글 가운데서 어떤 것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로마의 장군들이 싸움을 싸우러 나가는데 그 싸움을 싸우는 과정 가운데서 지고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지고 돌아오면은 그 장군들에 대해서 문책을 하거나 책망을 하거나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용납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장수가 되어 가지고 싸움에서 지고 들어오면은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미 그 마음 가운데서 너무나도 무거운 마음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서 좌절된 마음들이 있고 명예가 상처가 나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서 이미 무엇이냐면 패배자로서의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기 때문에 어떠냐면 이미 그들은 마음으로부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그 정죄를 받고 이미 그 벌을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로마의 지혜로움이 어떤 것이냐면 이 패전한 이 장군들도 나중에 다시 싸우러 이렇게 갈 때에 그 장군들과 함께 같이 싸우러 이렇게 그 자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에 패배를 하였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다시 싸우러 나갈 때는 자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싸우겠어요. 자기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면서 그 싸움 가운데서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들이 패배를 용납하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줄 때 그 사람들이 그 패배를 딛고 더욱더 싸움에 열심히 싸움으로 인하여서 로마가 더욱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로마의 힘이 무엇이냐면 이 관용의 정신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 작가가 분석한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때때로 우리가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실패의 경험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정죄의 눈초리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용납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주고 그리고 격려를 해주는 그런 것들 가운데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장하게 되고 더욱더 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어떤 일들인 것입니까? 바로 이런 일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높이에 보기에 여러분 이 제자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수준 미달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셔서 더욱더 굳게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강함이 바로 이 관용에 있는 것입니다. 죄를 용납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연약함을 배려하여서 아이는 아이대로 대해주고 그 눈높이대로 사랑해 주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이 예를 지금 사도 바울이 들고 있는데 어떤 예를 들고 있습니까? 2절과 3절에 나타난 이 예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이 먹는 문제가 도대체 무슨 문제이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그 본문이 고린도전서 8장에 이렇게 나오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뭐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이야기할 거리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그 살고 있었던 그 로마 시대 당시에는 시장에 나오는 고기의 많은 부분들이 어떤 고기가 유통이 되고 있었는가 하면은 바로 그 가운데서 우상에게 드려진
그 고기들이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냐면 이 우상으로 말미암은 이 고기들이 그 우상에게 드려지고 제사로 이렇게 드려지게 되므로 어떤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제물로 쓰여진 그 고기들이 유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거를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그 논쟁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믿음이 강한 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든 고기들이나 모든 먹을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먹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으로 감사하면서 먹으면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것을 다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 음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큰 의미에 있어서는 여러분 모든 이 과일과 모든 먹을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린 것이 아니라 제사로 드렸던 음식은 귀신에게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것이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후자의 입장입니다. 입장으로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제사에 드려진 음식을 굳이 먹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 먹을 것들이 많은데 굳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우리가 먹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떤 사람이 제사의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정죄를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한 단계 더 나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당시 때 제사 음식으로 드려진 이 고기가 있는데 그 고기를 먹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제사에 참여하는 자들이 고기를 많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고기를 먹으면서 같이 제사에 어울리면서 거기에서 그 이방신에게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서 먹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초신자들이 되어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거기에서 제사에 드려진 음식을 믿음이 강한 자가 이렇게 먹는 것입니다. 먹으면은 그 초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제물로 드려진 그 음식을 먹으면서 바라보면서 저렇게 믿음이 강한 자도 이 제물에 드려지는 음식을 먹고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도 이 제물로 마음껏 먹으면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한 우상의 제물도 먹으면서 우상도 이렇게 섬기면서 적당히 이렇게 살아나가면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신자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이 제사 음식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길을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라는 것입니까? 나는 차라리 그렇게 된다면 영원히 제사 음식을 먹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도 바울의 이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존중해주고 나가는 태도들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그 연약한 자들의 양심을 존중해주고 연약한 자들의 그 태도를 존중해줘서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들이 그들을 세워주도록 이렇게 헌신하며 나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민 교회에서 섬기면서 어떤 성도님들을 만나는가 하면 이 리커샵을 운영하는 성도님들을 종종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리커샵이 어떤 샵인지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거기에 술을 판매하는 그런 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 위스키라든지 양주라든지 여러 가지 술을 이렇게 판매하는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굉장히
신앙이 아주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술을 판매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죠. 왜 그러냐면 이민 사회에서 이렇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여러 그 한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한인들이 어떻게 직업을 얻는가 하면은 이민 사회에 정착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직업을 얻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그렇진 않아요. 요즘에는 뭐 IT 계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이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서는 예를 들자면 정착을 하도록 도와주신 분들이 세탁업을 하신 분들이라면 그 다음에 세탁소를 이렇게 많이 차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리커샵을 운영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받으면 무엇을 하게 됩니까? 리커샵을 이렇게 운영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계에 이제 밀접한 관계를 맺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정착을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계가 걸린 일들에 대해서 당신은 왜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술을 판매하느냐고 함부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다른 직업을 이게 소개해주면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당신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한번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하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숙한 자들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여러분 이런 원리들이 적용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에서 엘리야 시대 때 여러분 가장 악한 왕인 아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합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굉장히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성경상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 왕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아합을 도와가지고 누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냐면 바로 오바댜가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어떻게 보면 아합을 도와주는 격이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그렇게 악한 아합 왕을 충성스럽게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바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바댜의 그 이스라엘을 향한 충성을 그 아합에 대한 충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으로 받아들였을 뿐만이 아니라 오바댜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선지자 100명을 섬기면서 숨겨서 그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섬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합과 더불어서 그 정부를 꾸려나갔던 그 오바댜를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예가 하나가 더 있죠. 엘리사 시절 때 그 시리아의 장군이었던 나아만이 그 문둥병에 걸려서 엘리사에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거기에서 이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그 피부가 아기 피부와 같이 보들보들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찾아오고 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이 이스라엘에 있는 이 땅에 있는 흙을 퍼다가 이 흙으로 말미암아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섬기는 그 왕이 있는데 이 왕이 항상 신전에 들어가 가지고 그 이방 신을 섬길 때에 나를 의지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내가 이방 신을 향하여서 그 몸을 굽힐 때 그것을 엘리사 당신은 좀 용납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했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평안히 가라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입니까? 엘리사가 그 상황들을 용납을 했다는 것이죠.
그 왕이 어떤 이방 신전에 가가지고 몸을 굽힐 때 옆에서 같이 굽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신하로서 왕을 존중하는 그 행위를 하는 것이지 그 이방 신에게 절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엘리사가 인정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살피면서 나갈 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자들로서 연약한 자들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들을 존중해 주는가가 중요한 것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볼 때 남의 하인을 비판한다라고 얘기하는 그 남이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종을 비판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자들도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소자들도 너희들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존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극히 작은 소자라도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서도 보이지 아니하지만 성경에 보면요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는 그 수호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붙여주셔요. 그래서 지금도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게 천사들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 천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수호하는 그 천사들이 하늘에서 항상 누구의 얼굴을 뵙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뵙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영광 가운데 있는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데 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판단한다면 그것은 누구를 모욕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될 그런 필요성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연약함들을 보듬어주고 그러면서 그 자들에게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베드로가 찾아와서 한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얼마나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7번 하면 됩니까? 하면서 베드로는 그 7번을 굉장히 대단한 것으로 얘기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7번씩 70번이라고 용서해줘라. 몇 번을 용서해주라는 것입니까? 490번을 용서해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490번을 여러분들이 용서해 준다면 500번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를 할 수 있죠. 여러분, 500번 용서를 해준다면 1000번을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용서를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490번만 용서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형제가 같은 죄를 짓고 와서 진심으로 그걸 회개한다면은 그것을 무한대라도 용서를 해주라고 하는데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끊임없이 용납해주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한 자들이 죄를 짓거나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를 해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그 청년들을 이렇게 지도를 하면서 그 리더들 가운데서 리더를 세웠는데 그 중에서 한 리더가 사실 그렇게 성실하지 않은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더 모임에도 가끔가다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해서 어떤 지체들에게 또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런 지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리더가 좀 어느 날인가 좀 큰 실수를 하나를 했어요. 큰 실수를 해가지고 사실은 이게 리더로서 해야 되지 않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거를 보다 못한 그 그룹에 있었던 굉장히 신실한 리더 한 명이 저에게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 리더가 지금 너무 불성실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큰 실수를 저질렀는데 이 리더를 지금 이 리더의 자리에 계속 이렇게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저에게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았어요. 좀 큰 실수를 한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만약에 이것으로 인해서 리더를 내려놓게 하고, 그렇다면 이 지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를 반드시 떠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번 용서해주고 용납해주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수를 받아들이고 그 지체를 다시 사랑으로 품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체가 자기 자신이 잘못한 걸 알잖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그래도 공동체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품어주니까 더욱더 그 마음 가운데서 공동체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서히 변화가 돼서 나중에는 굉장히 열심히 섬기는 이 리더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연약한 가운데서 실수하고, 그리고 또한 그걸로 인하여서 또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듯이 우리들도 연약한 지체를 용납하고 나갈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용납함과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그리고 또한 그런 넉넉한 마음들이 모든 지체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